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박식다지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대가였던 뉴턴이 기억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안타까워 선생님에게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 많던 지식 다 잃어버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렸는데 지금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는 주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뉴턴이 아주 서슴지 않고 답변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두 가지라네. 첫째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제물로 몸을 깨뜨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의 주인인 사실을 아는 것일세. 이거 외에 다른 지식이 더 필요하겠나 하고 반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 알미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고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참된 지식이 있고 알지 않아도 될 쓰레기 같은 거짓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초월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인간적인 세상의 지식이, 그리고 가변적인 지식이 있고 변치 않는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식도 있지만 부분적인 쪼가리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알미라고 하는 거, 안다는 거 하는 지식은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호세아 선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미의 중요한 가치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왜 망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인데 왜 망하는지 아느냐? 왜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중도에 왜 퇴출되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자동차가 앞에 낭떠러지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악셀레터를 밟으면 밟을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6절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기 때문에. 왜 제사장이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잊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에 내가 죄사함 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되고 주님과 관계에서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주가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자존감이 높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고 학박사기 받고 대기업 총수하고 대통령도 하고 장차관 되던데요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질문이 세상 기준에서 보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공부하여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동경대학에, 토론토 대학에, 여러분 미국의 티빙겐 얼마든지 공부하여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국무총리가 될 수 있고 국회의장, 유엔 사무총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더욱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잘 될수록, 하나님 없이 성공할수록 더 위험하고 죽는 구덩이에 떨어진다는 경고입니다. 돼지가 살이 찌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시간이 가까운 것처럼 고장난 헬리콥터가 높이 뜨면 뜰수록 여러분 그 죽음의 위험이
다가온 것처럼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공부,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명예는 번성할수록 독이 되고 칼이 되고 해가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인데 비운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경험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대기업 총수가 자살을 해요. 서울시장 한 사람이 자살해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여러분 국민 배우였던 사람이 자살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이분들은 세상적으로 다 가져보았고 다 노려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그 끝은 허무함이기 때문에, 그 끝은 아무것도 아닌 낯성이었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기쁨이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자존감을 높게 하고 왜 이렇게 행복한지, 왜 이렇게 기쁜지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 출세하면 번성할수록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더 큰 독이 될 수 있고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망한다고 성경이 경고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절대자, 초월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 뭡니까? 검식하고 철회하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한 100독 정도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성서신학을 공부하고 구약학 박사, 신약학 박사 학위를 한 2개, 3개, 10개씩 받으면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자, 초월자를 알 수 없습니다. 불가지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현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계시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인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결혼할 때는 가문을 보고 이쪽 가문과 우리 가문이 좋다, 결혼을 해라 명하면 신부가 어떤지 알지 못하고 결혼하는데, 옛날에는 면사포를 쓰고 결혼해요. 면사포를 내리면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어가 적절치 못한데 양해를 좀 구할게요. 그런데 면사포를 딱 더럽혔더니만은 얼굴이 붉은 거예요. 그리고 덧니가 앞으로 2m가 나온 거예요. 코가 째져진 거예요. 면사포를 드러내지 못할 때는 여러분 신부의 전체 얼굴을 알 수 없는데 면사포를 벗겨내니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다, 내가 전능자야, 내가 여호와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차차 긍휼히 베풀어서 하나님 자신을 잘 알게 주시고 드러내시는 그 체험,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적인 거 아니에요. 경험 통해서 아니에요. 성경 공부 통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계시할 때만이 온전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펴고 읽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 실존인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 앞에 해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66권은 인간 제품 사용 설명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성경책 제1권인 첫 책인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 키워드가 두 가지 있어요. 태초에, 그 다음에 창조. 그리고 주어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여기 태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용어로 쓰는데, 이것은 뭐냐? 형질과 형태가 없는 것, 시간도 공간도 없는 상태의 그 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때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조란 말은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있는데 아사와 여러분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쓰는 단어는 바라인데, 바라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연구단지에 박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엘레멘트리, 그 요소들 가운데 한두 가지 발견해가지고 논제를 설정하고 논문을 쓰고 학술지에다 발표하고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름은 바라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이론들이 뭡니까? 우주 인플레이션 또는 빅뱅 이론, 그 다음에 신화론, 이런 가설들을, 이런 학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부터 138억 년 전에 우주 초기에 엉축된 어떤 물질이 있었다. 그 어떤 물질이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 팽창했다가 대폭발이 일어났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온도가 식고 난 뒤에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생겼다. 이게 여러분 우주 인플레이션이에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이 굉장하지요. 여러분 의학 가보세요. 옛날에 아기 놓을 때는 마취라는 거 없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까만 고무신 거꾸로 뒤집어 놓고 이거 다시 신을까 안 신을 수 있을까? 그리고 들어갔다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치과에 가서 여러분 마취를 하지 않고 여러분 치료해 보세요. 어렵습니다. 마취하고 치료하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드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공사를 하는데 따르락. 여러분 그래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할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얼마나 이 과학이 발달됐는지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 굉장한 박사거든요. 뭐 사회과학, 인문과학도 그렇고 여러모로 박식다지한 이 박사가 지식의 끝이 어딘가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 지식의 끝이 어딥니까? 물었을 때에 이 박사가 끌끌끌 웃으면서 이 물잔에다가, 물컵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손가락을 빼니까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내 지식이라는 거는 저 태평양, 대서양 저 가서 그 깊고 엄청난 그 물 가운데 요 물 한 방울보다 더 적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은 원인에 대한 결과를 수학과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것을 이론으로 여러분 정리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빅뱅 이론 같은 그게 여러분 뭘 검증했다는 거죠?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공상 과학소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100번 만번 우리가 큰 마음 가지고 양보하고 그 가설을 인정해 준다고 하자고요. 만약 하나 여러분 빅뱅 이론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약 138억 년 전에 엉축된 물질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폭발은 누가 여러분 일으켰을까요? 그리고 이 지구라는 행성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과학의 결론은 I don't know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일방적인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1억 4,960만 킬로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태양과 이 지구, 아니 목사님 눈에 보이는데요, 한번 걸어가 보시죠. 자동차 타고 가보세요.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그 거리가 1억 4,960만 킬로예요. 그리고 이 태양은 지구보다 약 109배 커요. 무게가 33만 배 더 무거워요. 그런데 이 태양은요, 수소와 헬륨으로 만들어진 가스덩어리라고. 그게 태양의 온도, 표면 온도만 6,000도. 세계적인 교회니까 6,000도에도 놀라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의 중심 온도는 얼마냐? 약 1,500만 도. 여러분, 1,500만 도.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뜨거운 가스덩어리, 불덩어리 태양, 지구가 조금 가까이 가면요, 우리 사람, 식물 다 죽어요. 지구에서 조금 멀어지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 예가 어떤 겁니까? 금성과 화성 아닙니까? 여러분, 태양과 가까운 금성은 자체가 불덩어리예요. 그 뜨거운 불덩어리예요. 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화성은 뭐냐? 이 태양에서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보다 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얼음덩어리예요. 자, 이 초정밀과학 누가 설계한 거지요? 누가 만드신 겁니까? 여러분, 태양계 이 솔라 시스템 안에서 생물체가 사는 곳은 딱 한 곳, 이 지구라는 행성밖에 없어요. 이 지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구도 1년에 한 번 단위로 공전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기울기가 23.5도로 기울어 있어요. 이게요, 전부 정밀한 과학을 뛰어넘는 놀라운 원더풀한 신비한 사건이. 이거 누가 계산했을까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구 크기를 지금보다 10% 크게, 조금 더 크게 만들었다면 중력이 커져가지고 그 결과는 물의 수증기가 정발이 안 된다. 수증기가 정발이 안 되니까 물의 순환이 안 되니까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이 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지구 지금보다 10% 조금 작게 만들었다고 하면 중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한 번 정발한 수증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수증기가 정발돼가지고 구름을 형성하고 다시 비로 내려와서 물의 순환이 돼야 이게 사는데, 한 번 이 수증기가 올라가면 저 공중에 미아가 돼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던 거예요. 물의 순환이 되어야 생명체가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의 크기를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만드신 것이. 그리고 여러분, 지구가 자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전할 때 속도도 중요한데, 조금만 빠르게 돌면 이 지구만 지가 도는 게 아니에요. 공기도 함께 돌기 때문에 지구가 돌 때에 공기가 함께 돌면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빨리 돌면 태풍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지붕 날아가고 여기 있는 저 김병철 집사님 머리 다 뽑히고, 지구가 조금만 빨리 돌면 우리 눈알도 다 뽑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적절하게 지구가 지금 돌아가는 소리 납니까? 안 들리지? 이것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이 지구가 천천히 돌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비열 때문에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달이에요. 달은 돌아갈 때 천천히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게 암스트롱 같은 사람 달나라 갔다 왔잖아요. 과하게 그 모든 것 가지고 와서 전부 여러분 검증해 봤잖아요. 낮에는 몇 도인지 아세요? 영상 200도예요. 200도. 밤은 얼마예요? 밤은 영하 150도예요. 여러분, 제가 저 시베리아 벌판 거 갔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데 잊었는데 뭐 몇 도라고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머리가 잘못하면 이게 안 되겠더라. 그래서 공상단 모자를 빨리 샀어요. 공상단 모자를 쓰고 그 좀 낫더라고. 여러분, 120도면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영상 200도면 인간이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에 돌아가는 속도도 적절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은하수가 얼마입니까?
2조가 넘는 저 은하수, 저 하늘의 무한한 공간에 누가 그 별들을 거기 달아놓고 달과 해가 그 자리에 멈춰라!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창조의 재료는 뭐예요? 창조의 방법이 뭐예요? 그거를 여러분 만든다고 하면은 별 하나 만드는데도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만들면 몇십 년 걸릴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수천 끝도 없는 그 은하수 그 별들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늘에 여러분만 그 바다의 별 여러분 생물들 여러분 코끼리, 사자, 소랑이 여러분 우리 인간 누가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간단하게 답변합니다.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동의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뭘로 했나? 말씀으로. 우리가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르시되 여기 줄을 쳐세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대로 되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풀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은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조 법칙이에요. 이게 영적인 공식이라고.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제가 이르시되 하면 여러분 그대로 되니라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와요메로 엘로힘, 와로메로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시편 여러분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말씀으로 만드시고 거기 그대로 섞으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9절에도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못하실 것이 없는 내 몸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천국 의사 예수,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건설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넓은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갈 때 영이 삽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가정이 삽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교회가 삽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나라가 삽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인류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하만물 그 가운데 영장이 누구예요?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인간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요 사랑해가지고요 그 부정 모혈로 태어난 게 저예요. 그렇게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이야기를 부정하여 시편 133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고, 자 심장 한번 만져봐요. 심장 누가 지었다고?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니. 여러분 모태에서 누가 만들었어? 누가 김씨 집안에, 누가 박씨 집안에, 누가 신씨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신묘막측하다는 거지.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이 설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 뛰는 압니까? 내를 누가 설계했다고요? 절대자, 초월자 하나님이 나를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존감의 파운데이션. 내가 왜 당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오연하면 그만두고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대통령하고 하나님 자녀하고 비교합니까? 영적인 아이덴티티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는 하나님 자리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의 기초예요. 내 자아 중요감의 기초. 왜 당당합니까? 왜 이렇게 용기백배하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면서 모든 걸 가진 사처럼 사는 그 위대한 법칙과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의, 천지만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자존자의 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누가 스스로 있다고 얘기합니까? 어느 사람이 스스로 존재했습니까?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똑똑합니까? 잘났습니까? 학위를 10개 가졌습니까? nothing이에요, nothing. 유한한 존재, 유한한 존재.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무능하게 거지없어요. 보십시오. 최근 쓰는 용어 가운데 기몬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 때 애기들 정말 미안하지요. 지키기 미안하지요. 상풍, 여러분, 백화점 붕괴 사건, 대구 지하철 여러분 사건, 성수대교 지하철 사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제 하겠다고 진짜 하는가요? 저는 예언합니다. 단언합니다. 여러분, 조금 횟수는 줄어들면서 또 그런 사고 납니다. 또 사고 납니다. 인간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인간에게 해법이 없다. 인간에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뭐 제도 만들고 뭐 대통령 바뀌고 하면 완벽하게 될 줄 천만에 꿈 깨세요.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방법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주님만이 해법입니다.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이 말이 뭐지? 이 접속사가 뭐예요? 인간들 그러므로 뭐 똑똑하고 잘나고 뭐 장관하고 뭐 박사학위 받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인간 거기서 그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다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알 때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알 때에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에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에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에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알미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리고의 기생나비 아시지요? 기생나비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에 알았기 때문에 정탐꾼을 여러분 그 산배 밑에다가 숨겨주고 살아날 때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5 남편 끊어냈던 도티한 여인이 어떻게 윤리 도덕이 무너진 그 여인이 구원받았나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이분은 메시아다 알았기 때문에 그 제사함 받고,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 가면시 와보세요, 여기 예수 있다고 고백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상의 한편강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 고백함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니 주님 서른한 것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거장 여러 구척 장신이었던 자이언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너는 내게 청각을 가지고 나와도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여호와 이름의 근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서 단 일격에 KO시키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 어떻게 여러분 해결받고 응답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내 딸의 주인이시고 내 딸을 지으시고 내 딸을 흉악한 귀신에서 건져낼 구세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구원하소서 끝까지 매달리고 도전하고 기도해 나갈 때 그 딸의 귀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은 바른 신앙을 형성합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믿음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은 지식에 투자하는 것이 여전히 최고의 수익을 낳는다 그랬는데 지식 가운데도 가변적인 상대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절대적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깊이와 중량과 넓이를 더해가는 세계로 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새벽 마라새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다 듣고 댓글도 달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거 땀 흘려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저녁 8시에 365일 바이블 미팅 성경을 읽으라고 그거 해놓은 거예요. 저녁에 성경 읽고 아침에 읽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인 걸 알아야 돼.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기도해.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요 암에서 구출받았어요. 암에서 구출받았다. 저는 그분에게 그랬어요. 너무 슬펐어요. 지금 당신 나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예수님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았어. 그놈의 병 고쳐서 다시 병들 도질 수가 있어.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쳤다니까. 예수님이 천국 의사라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왜 예수는 제쳐놓고 그 암에서 구출받는 거 얘기 아니냐? 목사가 병 고칩니까? 장로가 병 고칩니까? 권사가 병 고칩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이적이 나타나지만은 다 주님이 하신 줄 믿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신앙의 기초를 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직분을 받고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매너지즘에 빠졌어. 자기가 장로면 뭐가 다 된 걸로 착각하는. 여러분 얼마나 미성숙하고 이게 불편한 신앙이고 이게 덜 떨어진 태도입니까? 목사면 여러분 다 합니까? 신학하면 다 합니까? 신학 박사면 다 합니까? 뭘 알아 알기는. 하나님의 그 무비강대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 주님이 드러낼 때 하는데 어떤 분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코끼리 어딜 만졌느냐? 코끼리 코를 만졌어. 자기가 코끼리를 다 안다고 그러면 그는 코끼리 부분, 코를 아는 거지.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낼 때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는 창조한 목적과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자 우리를 만든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인 줄 알고 먹어도 살아도 죽어도 앉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이 우리를 피조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감격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여러분 사랑하면서 도울 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자연과학자들 가운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까? 우주 물리학자 가운데 여러분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보세요. 조금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이신데 그가 고백이 뭐예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법칙들은 기본 숫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의 전자 크기나 양성자와 전자의 질량비 같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값들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의 매우 정밀하고 조정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다. 시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인간과
여러분, 동물과 식물과 강물과 모든 범주에 시간과 형태와 형질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음 주부터 이제 축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